할렐루야. 저희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조금 저희들이 작년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때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때 들으셨지만 좀 많이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는 의미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큰 바다가 이제 미디테리안 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 여기가 여러분 보시면 이쪽부터가 유럽이고요. 여기 에게를 중심으로 오른편, 여러분 오른편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여기 있는 안디옥 있죠.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예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던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여기서 시작을 하여서 이렇게 육로로 갑니다. 지금 이제 길리게아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 이곳은 1차 선교 여행 때 지났던 곳이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부르기아를 지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윙 돌아서 가죠. 여기를 예전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를 예전에 에이시안 마이너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에게를 면하여 있는 이 아시아 맨 서쪽 끝부분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주도가 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 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성령님께서 여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아시아 경계를 돌아가면서 이 비두니아, 무시아 앞을 지나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항구인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그죠? 그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이 건너편에 있는 여기 이 전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노르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하고 합병이 돼 버렸죠, 그죠? 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들은 분쟁이 있었지만 같이 또 한 나라다라는 것이 그리스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의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거예요. 어디를 건넙니까? 이 에게를 건너는 거죠. 너무 꿈인데 생생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일행들이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고 동의를 하고 에게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건너 여기 네아폴리에 제일 먼저 항구에 도착하는데요. 이 네아폴리는 여러분 구글 지도에 검색하실 때 요즘 마케도니아나 말세도니아 까발라라고 치시면 이 항구가 나옵니다. 이 네아폴리는 지금의 까발라입니다. 이 항구에 도착을 하고요. 그다음 항구에서 들어가서 만나는 제일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지금 현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고대 유적 가운데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 중에서 뭐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내륙에 있는 이런 도시들은 길이 바뀌면서 없어진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적으로 복구가 되는 곳이 바로 빌립보인데 그 당시에 이 빌립보가 여기죠. 마세도니아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 가운데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불립니다. 리디아죠. 루디아인데 자주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의 아주 부상입니다. 아주 성공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워먼이죠.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루디아와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거기에는 또 고난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여인이 여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장례를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죠. 왜? 뭐 요즘 타로 같은 거 많이 보시는데 그 사실 보는 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귀신 여인 들린 여인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냅니다. 네.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네. 귀신이 그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여인을 가지고 장사했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혹시 보신 분? 솔직하게 저는 성경만 봅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거기도 이런 소녀들이 등장을 하죠. 소녀들이 범죄 현장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탐 크루즈가 거기를 가서 미리 본 곳을 가서 이제 범죄를 막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소녀들이 나음을 입으려고 하죠. 근데 또 이상한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정말 선한 이미지의 그 경찰국장이에요. 이것을 이 여인들을 안 놓기 위해서 이렇게 막 조작을 하면서 결국 살인을 하는 뭡니까? 이 여인들 때문에 시스템을 움직이며 자기의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똑같았어요. 2000년 전에 정말 그 귀신 들려서 마이너리티는 영화지만 여기는 실제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괴로움 당하던 사람이 노임을 얻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를요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고대의 별명이 있어요. 리틀 로마라는 거예요. 리틀 로마. 그래서 자기들이 로마인이고 로마의 그 법을 갖고 있는 것을 아주 프라우드하는,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곳인데 로마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도 없이 그냥 관리들이 명해가지고 저 사람 옷을 벗겨서 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몽둥이로 때릴 거면 옷을 벗길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로마의 채찍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셨잖아요, 그죠? 로마의 채찍은 정말 유명하죠. 그 끝에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달려 있어서 거의 음속과 같은 속도로 날라오면서 사람 몸을 때리고 몸에 살을 파가는 그것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엄청 맞게 되고요. 그리고 가두어 버립니다. 그냥 가두는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중죄인처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사바나에서 그죠? 한국인 교민들이 중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깊은 감옥에 넣어 버립니다. 중죄인.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립보 간수가 믿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을 치면 그 교정검 공무원, 그 correctional officer가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공무원 개념이 아니고 이 간수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범인을 지키는데요. 그 범인이 탈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인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대가를 간수들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자가 탈옥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간수가 살인죄를 받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지켜야 됩니다.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격리된 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요. 온 가정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쩌렁쩌렁 울렸겠죠. 네. 자, 이 빌립보에서
이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으니까 빌립보 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제발. 우리가 로마 사람을 죄를 묻지 않고 채찍으로 쳤다는 것이 알려지면 왜 리틀 로마예요. 로마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사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여기서는 사과를 받고 떠나는데요. 이미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였죠. 이 사람은 중죄인이야. 로마에 대항하는 엄청난 죄인이야라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들은 와서 그것을 공개적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떠나주세요. 그렇게 떠난 것이 빌립보인데요. 빌립보에 나와서 암비볼리, 아볼리안을 거쳐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뒤쪽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푸스 산이 있죠. 이 산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들어오는데요. 이 길이 한 1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안식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3안식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시 지도 볼까요? 네, 그래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많은 경건한 자들과 헬라의 기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가 아주 좀 문란했어요. 아주 문화적으로도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데가 어디였냐면 바로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하나님 말씀, 경전이 있었죠.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인데도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안식일마다 참여를 합니다. 얼마나 앞에 순서에 참여하고 싶겠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니면 이런 데다 참여하고 싶지만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회당의 맨 뒤에 여러분들 이제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앞으로 앉으시면 좋고요. 물론 이게 사람들을 배려해서 뒤에 앉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전부죠, 그죠? 배려심에서 앉으신 거죠. 배려심에서 늦게 와서 앉는 게 아니라 배려심에서. 그래서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을 고마워해야 돼요. 배려심 더 많으신 분들 저 밖에 복도에서 앉아 계시거든요. 네, 진짜 저분들은 여러분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뒤에 앉아 계세요. 자, 그 경건한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할 수 있게 하냐면은 헌금할 때만 할게. 헌금할 때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부인들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엄청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유대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자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헌금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거면 헌금하지 마. 그거는 율법이야. 너는 지금 종로를 하고 있어. 절대 그런 거 하면 구원 못 받아. 네. 헌금하면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헌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야기하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는 그 내용이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온 자들은 누구나 구원받아. 그것이 믿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자유자들이야.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곳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열받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누가 열받냐면은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청부 조직 폭력배를 사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갑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데 더 끔찍한 고난. 그 잡으러 왔는데 그 순간에 사실 그 제이슨이란, 우리 영어로 제이슨이죠. 우리 성경에 야손이라고 나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어요. 자, 이 지금 새롭게 세어난 이 처음 교회에 처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와서 난리를 치고 깽판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 야손을 끌고 가가지고 때리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맞는 것보다도 그게 더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더 한술 더 뜹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빌립보에서는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황제가 그만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 자들이다. 로마 황제를 모욕하고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황제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로마는 뭐로 다스렸죠?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밤에 급하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또 가서도 여기가 한 40마일 정도 되거든요. 네. 자, 여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말씀을 잘 받습니다. 예, 더 신사적이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를 샀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베레아 이 형제들이요. 바울을 급하게 항구로 데리고 와서 배를 태워서 이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예. 그리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가야 지역의 주도인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뭅니다.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 급하게 떠나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내가 들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 너무 기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했던 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전했던 그 말을 당신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네.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확신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세요. 예. 이 말씀의 역사고 그것이 또 믿음의 역사죠. 그 역사가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심지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온 천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득하리라. 하박국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득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하고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습을 했는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간략해요. 자, 이런 믿음의 역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도 있었다? 고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하였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자,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곤은 싸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번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할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아곤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에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곤이 AGO 아고디 NY 에곤이란 말이 들어왔는데 한국말로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극심한 고뇌, 극심한 고통을 에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 아고온을 싸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극심한 고뇌, 고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고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 받은 고난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다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중죄인이란 뜻이에요. 예, 채찍에 많이 맞았죠. 이런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고난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급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런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뒤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나의 면류관은 당신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리고 핍박을 해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리고 빌립보에는 능욕, 모욕이죠, 모욕. 예, 모욕이 있었다고 하는데 17장에는 그렇게 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욕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거를 이 맥락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잘 알다시피 나는 이렇게 안 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했어. 나는 훔치지 않았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훔쳤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거 안 가져갔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 칩시다. 가정하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훔쳤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읽어봤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나는 그렇게 안 했어라는 말을 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사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의 기부인들이 많이 글로 가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이 바울은 저 진짜 간사해. 저 정말 부정해. 부정하다는 것은 동기가 더럽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찬양 리더하신 집사님이 우리 삶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저거는 동기가 더러워. 저 속임수야. 예. 이런 말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저 사람은 아첨하는 거야. 어떤 말이냐면 아첨은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실이 아닌 말인데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말인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러한 말이야. 저 사람이 너희들 기비를 맞춰가지고 저가 전하는 그 복음에 홀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말 같이. 근데 결국은 바울이 그거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끌어가시고 바울이 정말 죽기까지 따르오리 정말 주님 보내시는 곳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갔던 그 여정인데 유대인들은 그 동족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왜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보면 헬라 철학 가운데 소피스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말쟁이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의 말로 현혹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음 아닌 곳에 가면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몸도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그 뭐 통일교니 그 신천지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들이 그 아첨하는 말에 그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예.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멈출게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네. 특히요, 교회를 정말 쇼핑하듯이 그냥 시간 되면 잠깐 가서 나의 양심의 가책의 때만 걷어내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섬기면 바울이 들었던 이런 말들이 들려요. 예. 저 찬양팀, 저 가식이야, 가식. 성가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든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유년부 유스 교사들 여러분들 존중하십니까? 생각도 안 하죠 평소에. 근데 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말부터 되죠. 그럼 그때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도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영적인 공간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그런 말들을 제일 좋아하고 마귀가 그런 말들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 넣어서 그 말이 자리 잡게 해요. 내가 이러려고 섬기나? 심지어 내가 안 섬겼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은 큰 교회 가면 일단 죄송합니다. 큰 도시로 이사 가면 큰 교회부터 가죠. 예. 한국에서 큰 교회를 섬겼던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야, 유학 오면 내가 이제 숨어야 되는데. 근데요,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 우리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다시 띄워주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너희 사역이 헛돼. 그러려고 섬겼어. 그러려고 목자로 섬기고 그러려고 네가
교회를 섬겨서 20년을 30년을 이민교회 그렇게 섬긴 거 다 할 거야.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해서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딱 그것을 당하시거든요. 많은 고난,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근데 사실 아픈 거는 사람들이 참기도 해요. 근데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못 견디는 거. 모욕이에요, 모욕. 참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 뭐예요? 모욕이죠, 모욕.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너무 아프시죠? 내려오시면 끝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말 안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그때부터 우리 복음서 기자들이 다 증언하는데 대제사장 무리들이 모욕을 하고요.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모욕을 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옆에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막 모욕을 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사단 마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사단 마귀는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믿음은 진짜죠. 그 믿음은 흔들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나타내는 믿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감정이 드러내는 믿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믿음을 사단 마귀는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네, 사단 마귀가 그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시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러고 계세요? 왜 굶고 계십니까? 금식할 때. 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들 보세요. 당신이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저 사람들 알아줄 것 같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었다고 맹세했던 제자들 지금 보이시나요? 마귀는 그때 그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다 그 조롱에 넘어가요. 아, 네가 그렇게 섬기면서 안 섬겼으면, 응? 또 섬기다 보면요, 사실 배려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누군가를 배려해서 그렇게 섬기는데 그게 쌓이면은요, 왜 그런 식으로 섬겼냐라고 공격해 와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예수님한테 공격하신 그분이 우리 성가대를 공격 안 하겠어요? 성가대 지휘자를 공격 안 하겠어요? 우리 뭐 관리부장님, 예배부장님을 공격 안 하겠어요? 우리 통역팀, 우리 저기 방송반, 오늘 우리 봤던 지도 있죠?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는 제가 그렸지만 제가 찾아왔지만 제 아내가 많이 그렸는데 이거 보았던 이 지도는 우리 방송반에 우리 한 형제 집사님이 주중에 계속 의견을 주시면서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에 탈라시 아닌 침례교회 크레딧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 네.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서 내가 아는 지식에 조금 틀린 게 있어. 여기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러한 모욕적인 공격 앞에 특히 사단이 무기로 쓰는 공격 앞에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는다. 오늘 우리 찬양팀의 두 번째 찬양 거죠. 우리 하나님, 힘 대신 하나님. 근데 힘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버팀목. 하나님은 반석이시거든요. 피할 바이시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휩쓸려 갑니다. 이러한 말들이 들어올 때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예, 그게 마귀가 딱 공격에 교묘하게 네가 안 섬겼으면, 네가 평생을 교회를 안 섬겼으면 그런 말 안 들어도 되잖아. 어휴 아까워. 그 정말 헛된 거야.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 예수님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버팀목이 계신 거. 휩쓸려 갈 때 우리가 거기에 그 하나님을 힘입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을 힘입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 말들이 들어오는데도요. 별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 힘입으면요, 그 사람 말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악의적으로 하는 말인데도 하나님이 힘입을 때요. 하나님이 혹시 아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을 막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하여서 이 다윗의 그 군인들이요, 저 시므이 제가 목을 따오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그만두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하는 줄 누가 아느냐. 뭡니까? 나를 정말 적대시하는, 그런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도 내가 좀 부족했네.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죠. 왜 힘입을 수 있습니까? 버팀목이 되셔서 거기에 떡 하고 그분에 우리가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께 올라타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장 4절인데요. 이거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이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인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거에 막 평생을 믿어왔던 목사가, 평생을 믿어왔던 장로 권사님들이, 평생을 믿어왔던 안수 집사님들이, 평생을 섬겨왔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거기에 흔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고 여기에 저를 비롯하여 모든 또 성김이들, 그리고 목원들을 섬겨 나가는 것도 결국은 그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존중하셨듯이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헛거라고 부인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평생을 섬겼던 사역자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게 마음에 사로잡아서 거기서 섭섭함이 들어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기도, 흘렸던 땀방울의 섬김, 하나님 다 잊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열매를 맺어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을 힘입어 또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원인이 되고 동력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예전보다는 생활적으로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편리한 세상이 왔지만 영적으로는 더 힘든, 정말 믿음 지키고 살기 더 힘든 그런 시대를 사는 오늘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지체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